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 다른 복음.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 다른 복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네, 지난번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에.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막나무예요. 사막나무, 선악과.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 그 결과가 사망을 얻게 되는 그 선악과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뿌리는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이 생명나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느냐? 이 생명나무는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 나무는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놓게 보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선악과는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두 개의 주장을 하는 두 개의 우두머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서로 달라요. 생명나무가 주는 메시지와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생명나무는 그 열매가 생명과죠. 선악과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굉장히 탐스러워요. 얼만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탐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 외관으로만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땡기는 거예요? 선악과가 훨씬 더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만, 누구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자체 생명이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결합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해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 품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같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같이 이제 죽어도 죽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선악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이 네 혼자 힘으로 이 과일을 먹으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내가 나누어 가질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 없이 네 힘으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생명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네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생명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언약 관계는 뭡니까? 혼자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이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사는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함께 살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둘이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사랑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언약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언약 관계죠.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고, 천사와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율법. 그러니까 나 혼자 살 때는 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 멋대로. 나 혼자 살면. 이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언제나 나 혼자 삽니다. 예. 그 부처님 설명할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많은 사람 함께 살아도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 내 자신이 중심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나 중심적인 사고로 살다 보면, 내가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언제나 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그게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려면 내 멋대로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멋대로 하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 약간 최소한 희생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사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최소한의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법의 원리예요. 법의 원리.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법궤라고 하죠. 법궤. 왜 언약과 법이 일치가 되는가 하면 언약 관계에서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그게 율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한 사람들은 생명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법의 심판이고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함께. 자,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요. 자,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이 아이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어차피 어떻게든지 이 사유가 지켜지려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순종입니까? 원해서 하는 순종.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좋아서 하는 그 결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인 것이라기보다 자발적인 것이 되죠. 만약에 서로 왼수 같은 사람을 방 안에다 딱 걷어봐요. 거기가 뭐가 됐어요? 천국 되겠어요? 지옥 되겠어요? 지옥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그런데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좁은 한 방 안에 들어놔도 그게 지루해 안 지루해? 김유숙 집사. 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그 캄캄한 밤에 불도 없어서 좋아. 불이 없으면 더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묘약인 거예요. 사랑의 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사랑이 기초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메시지예요. 그 생명나무는 반드시 순종을 조건으로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복음은 생명나무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먹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한 언약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고 또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럼 뭐에 어떤 적용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면 그 사이에 사랑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완전히 믿을 때만 다 맡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이 결합력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인데 그 생명 열매는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주장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믿음을 가졌다고 뭐 광고를 하든지 다 좋은데 믿었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별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별 권능을 행사해도 믿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불순종의 열매를 낸다면 이거는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나무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다시 보면 그것은 귀신의 영에 다른 영, 그러니까 다른 복음 있는 것처럼 다른 영에서 나오는 이 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잘 보세요. 선악과는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단과 그 그리스도와 대립해서 볼 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죠. 사단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도료했던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자로 시작되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바로 우상이. 야, 이게 정말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맞춤이다. 머리 대단히 좋은 거다. 이게 내가 진짜 우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거기다 어저께 팔품사 물어봤더니 팔보채라고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이게 우상 종교인 거예요. 우상 종교.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거 다른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딱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여야 돼요? 같은 거야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의 뿌리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결합함으로 우리도 생명나무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성소의 촛대에 7개의 열매가 맺히죠? 등불 있죠. 그거는 촛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비치면서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작은 촛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촛대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게 우리의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 이어져서 변하지 않고 온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원칙,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 불면은 절대 잊지 않고 그대로 다 소멸해 버린다 하는 이런 많은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있다면 계시록 1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죠. 즉 짐승의 우상 종교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뱀이 나오죠. 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세운 종교가 뭐냐면 선악과 종교예요. 선악과 종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뿐이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하인간의 하나님은 하나뿐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다른 하나님을 세웠죠. 그 다른 하나님은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우상 종교, 이 짐승의 우상은 사실은 어디서 세워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 우상 종교에 세워졌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이에요. 우상의 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종교는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모양으로 마귀의 모양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베리칩 같이 무서운 걸 나오지 않아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천사의 모양. 심지어는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하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러운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 종교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게 될 구세주 종교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 그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 3장의 금신상이 그게 바벨론을 구할 신상이죠. 바벨론을 구할 종교인 거예요. 그게 바벨론을 구하는 종교를 만든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 종교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통합된 종교가 필요할 만한 어떤
격변 상황이 그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 뭐 여러 가지 환란, 또 그다음에 또 기근 뭐 이런 문제들, 또 나라들 간의 전쟁, 이게 가만두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온 세상 기근에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자.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금신상과 같은 종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우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보면 거기에 짐승의 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죽어요. 이게 짐승의 표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고 사진 찍는 것, 이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선악과에다가 얼굴을 부비는 거, 그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선악과를 따서 머리에다 이고만 있어, 그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죽어요. 생켰는지 안 켰는지 하여튼 입으로 들어가서 씹으면 그 순간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표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의 상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는. 에덴 동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가 또 더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가인의 제사는 다른 복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가인이 불이 안 내려오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그 좋은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인을 이제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뭐를 줬어요? 표를 줬잖아요. 표. 가인에게 표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흉악한 흉자예요. 흉악한 흉자. 이게 원래 가인이 형의 동생이에요. 가인이 형이잖아요. 형인데 형의 머리에다 이게 표를 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흉악한 흉자 된 거거든요. 흉악한 흉자. 그러니까 가인이 표를 받았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표예요, 생명의 표예요. 짐승의 표예요. 왜냐? 잘 보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 같지만 이거 보세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도 지금 배고파 굶어 죽는데 그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진 않아요. 선악과는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진 않아요. 영원한 생명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다른 메시지. 이것이 쭉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또 그 다음에 바벨탑 후손들을 이어서 이것이 선악과의 복음이 이어져 왔어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계시록 13장과 14장 보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다른 복음과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 또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죄의 문제는, 이 선악과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용의 복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복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복음이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시대에 두 극단이 뭐냐면 하나는 할례당이고 하나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할례당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율법까지 지켜야 돼? 의식법. 의식법은 잘 보세요. 의식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의식법, 제사법.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할례당은 계속 그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결과입니까? 구원의 결과죠. 근데 이걸 구원의 조건에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구원받기 전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중심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당의 문제는 뭐냐면 할례당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할례당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당. 그것이 어디 나타나냐? 산상설교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할례당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율법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내 그렇게 내 형제가 나를 약 올려도 그렇게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다 무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듣고 허탈감이 들어간 것은 바로 할례당들이에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도. 이 고민을 스스로 토로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그 14절에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좀 외치고 있잖아요. 절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킨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앞에만 서면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할례당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할례당인데 율법을 못 지켰어. 율법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니골라당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계명을 다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어떻게 됐어요? 니골라당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야. 행위는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물론 니골라당의 논리는 이것과는 다른 영과 혼은 영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다른 세상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육체는 어쩔 수가 없네. 육체는 육체의 법에 따라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거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니골라당을 얘기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발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를 꼬여가지고 발람의 그 제사에 참여하게 했잖아요. 제사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행음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니골라당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인성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예수님같이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해준 것을 믿었으니까 그럼 장부상으로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험악한 행음하고 살인하고 살아도 하늘에서는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으로 취급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판 니굴라당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늘 장부에서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내가 변화된다. 예수와 결합하게 되면 예수에게 있는 자성이 이 못대가리, 썩은 못대가리인 내 안에도 그 자성이 전이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된다. 예? 요한 1서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가 깨끗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복음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다음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잘 보세요. 이 기별이 요한일서의 기별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인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성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인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인성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비록 예수님과는 신분적으로 다르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 결합을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썼다는 거예요. 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자성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원리는 확실합니다. 아니, 믿음을 강조하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 하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네 변화되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네가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다는 것으로 네 죄를 합리화하지 마라. 그게 바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과 또 행하는 자예요. 그 어두움을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것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신약시대의 두 가지 극단이 할례당과 니굴라당이에요. 근데 이 할례당의 계보를 이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짐승의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 종교입니다. 이 니굴라당의 계보를 이은 것이 이 개신교 종교예요. 개신교 종교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하나는 행위 극단적.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는 겁니다. 그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사람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 중심에 자아가 그대로 있는 선악과의 종교를, 용의 종교를 이어가면서 교회에서 정한 어떤 행위들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알죠? 여기 천지남, 한국에도 3개의 성지가 있는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세 성지를 참배하면서 거기서 고해 성사를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3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중에 하나가 천지남입니다. 천지남. 이 바로 행위주의적인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이 짐승의 종교의 바탕입니다. 개신교는 뭐예요? 개신교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생활에서의 변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뭐 지킬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니굴라당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연합이죠. 바로 이 3개의 결합된 사상을 가진 짐승의 우상의 종교.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 지독할 만큼 탐스러운 3가지 요소가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3가지 선악과적 요소를 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세워져요. 굉장히 탐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보암직할 거예요. 굉장히 먹음직할 거예요. 왜? 거기는 배급표가 주잖아요. 매매할 수 있게 되고 먹음직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의 다른 복음과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격돌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이 대쟁투의 클라이맥스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마지막 때의 짐승의 우상 종교와 영원한 복음의 그 선상에 놓고 그 뿌리를 에덴 동산에서의 2 나무의 종교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의 해답이 다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있어요. 처음에. 촛대를 보면 맨 저쪽 끝에 가지의 짝을 어디냐면 맨 이쪽 끝에 자지예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사건이 처음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짝이 되도록 이 계시록과 짝이 되도록 생각도 못했고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처음에 과 짝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배합하고 짝을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을 보려면 처음을 살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성경의 기막힌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생명나무를 봐라. 거기 불순종하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불순종하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준수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거역하면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2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과 찰떡같이 붙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다른 복음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